어떻게 해서 멸망이 되냐면은 이제 이 벨사살 왕이 자기 귀족 1000명 정도를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그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런 그릇들을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을 그런 모독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우상 신들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밖에서는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이제 성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은 술 취해 있을 때 그 유프라테스 강을 상류를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자의 물줄기 그런 것들을 없을 때 그냥 건너서 이제 공략을 해서 하루 아침에 성이 망하게 그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벨사살 왕의 그 잔치 연회 자리에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손가락으로 글을 써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이제 그 해석의 예언이 해석한 대로 그 바로 그날 다리오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에게로 그 제국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헤로도투스 역사 그런 책에도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자기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니라. 벨사살이 포도주를 맛보며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 그릇들과 은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서 탈취한 금 그릇들을 가져오매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더라.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는 금과 은과 놋과 새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니라. 여기 보면은 이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뻘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562년경에 사망을 했는데 그 뒤로 그 아들들이 그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에빌 무로닥이라는 아들이 2년간 통치하고 네리글리세아르 그 아들이 4년을 통치하고 나보니두스 17년 통치를 하고 나서 이 벨사살은 나보니우스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들은 이제 이 왕은 바벨론 도시만 이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성경에서 이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떤 때는 손자도 해당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메데 페르시아 군대가 그 도시를 포위하고 있음에도 술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자기 할아버지가 준 그런 칙령, 하나님이 계시다, 온 천하를 다스리는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절, 3절, 4절은 그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고
또 자기 할아버지가 하나님 찬양했던 거 이런 거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런 중요한 그 교훈을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국가나 또는 개인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계속해서 잘못되게 행한다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이러한 징계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을 또 5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의 손에 손가락들이 나와서 등잔대 맞은편에 왕궁의 회칠한 벽에 글을 쓰는데 왕이 글을 쓰는 손의 일부를 보니라. 술을 마시다가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그 등잔대 맞은편 그 왕궁 회칠한 벽에. 그래서 그 손가락에 글을 보게 됩니다. 그때 왕의 안색이 변하고 그가 자기 생각들로 말미암아 근심함으로 그의 허리뼈 마디들이 풀리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너무 두려워서 떨면서 그냥 막 두려워했던 거예요. 놀라고. 그래서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을 데려오게 하고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내게 보이는 자에게는 내가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며 왕국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모든 지혜자들이 들어왔으나 그들이 능히 그 글을 읽지 못하며 왕에게 그것의 해석을 알려주지도 못하더라. 이에 벨사살 왕이 크게 근심하고 그에게서 안색이 변하였으므로 그의 귀족들도 놀라니라. 왕이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그 나라의 그 지혜자들을 불렀지만은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했고 이렇게 이제 그 근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 손에 이제 그 손이 나타나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게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권능을 표시합니다. 출애굽기 8장에 보면은 그 모세 지팡이로 티끌을 이로 변하는 주의 손가락으로 인해서 그렇게 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31장에 보면은 십계명 돌판으로 이렇게 주님의 손가락으로 글을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는 것. 또 시편 8편에 보면은 우주 공간에 그 천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권능 또 하나님의 영 이렇게 그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12장 같은 데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의 표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로 끌려가서 그 이민 생활을 하면서 그 바벨론에서 고생을 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권능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이블 빌리버지요 믿는 성경 신자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에는 그 이스라엘을 그 왕비가 왕에게 청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왕비는 왕의 어머니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그
다니엘의 일을 다 기억하고 있고 이제 다니엘이 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이가 많은 그 어머니 다니엘도 그때 한 80 정도 노인인데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 때 그런 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다니엘을 그 왕에게 권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왕은 벨사살 왕은 분명히 그 다니엘에 대해서도 그 칙령 때문에 그런 느부갓네살의 경험을 들어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잊어버리고 그 현실에 대해서 취해서 잊고 지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한 진리나 교훈은 끝까지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조류라든가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왕비가 왕과 왕의 귀족들의 말로 인해 잔치하는 집으로 들어와 말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왕의 생각들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시오며 왕의 안색을 바꾸지 마소서. 왕의 왕국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나이다. 아마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복수로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 왕비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4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고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나오는데 왕의 아버지 시대에 할아버지죠. 빛과 명철과 신들의 지혜 같은 지혜가 그에게서 발견되었나이다. 내가 말하노니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의 아버지 되시는 그 왕께서 그를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나이다.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준 바로 그 다니엘에게는 뛰어난 영과 지식과 명철과 꿈을 해석하는 것과 어려운 글귀를 밝히 보여주는 것과 의문을 푸는 것이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나이다. 그랬습니다. 뛰어난 영이 있고 뛰어난 지식이 있고 명철, 꿈을 해석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글귀를 밝히 보여주는 것, 의문을 푸는 것.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자들에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이제 해석해 주겠다. 이렇게 왕비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니엘을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이 이제 18절에부터 29절까지 나오면서 그 13절부터 17절에는 왕이 그 다니엘에게 보상을 제안해요. 근데 다니엘은 그 보상에 관심이 없고 나에게 안 줘도 되지만은 내가 왕의 그 저 근심을 풀어주겠다. 저 글자를 해석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 이끌려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왕이 유대인 거주지에서 데려온 유다의 포로된 자들의 자손에 속한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너에 대하여 들었는데 내 속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며 빛과 명철과 뛰어난 지혜가 내게서 발견되었다 하는도다. 지금 지혜자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을 내 앞에 데려다가 그들이 이 글을 읽고 내게 그것의 해석을 알려주게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그것에 대한 해석을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너에 대하여 들었는데 너는 해석을 할 수 있으며 의문을 풀 수 있다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그 글을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내게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내 목에 걸어주며 왕국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왕의 선물은 왕이 가지시며 왕의 보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왕을 위하여 그거를 읽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리이다. 왕이 아주 그 귀한 주홍색 옷,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채색 옷이 또 귀하고 그 염색하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주겠다라고 금목걸이를 주겠다라고 또 왕국의 셋째 치리자로 삼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니엘은 이제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이제 해석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18절에서 이제 그 29절까지 그 해석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주셨나이다.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위엄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였나이다. 그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며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낮추었으나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그의 생각이 교만 속에서 강팍하게 되므로 그가 자기 왕자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그에게서 그의 영광을 빼앗음에 참 마음이 교만할 때 모든 문제의 그런 교만입니다. 겸손해야 되는데 궁극적인 겸손, 가장 근본적인 겸손은 뭐냐? 창조물이 창조주를 알아보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를 만든 창조한 주인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겸손이에요. 그거를 모르면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겸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모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구원자, 그리고 나의 주인, 주님으로 모시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근데 믿음 생활하면서 참 이 교만할 때가 많죠. 덜 깨져서 그래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보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다 이제 실수하고 항상 그 자기 자신을 높이느냐 주님을 높이느냐 이런 속에서 갈등하면서 계속 이제 실패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은 뭐냐? 나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면서 삶 속에서조차도 주님을 존귀히 높이는 그런 삶, 이것이 이제 승리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항상 자기를 높이느냐 예수님을 높이느냐 그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21절에 그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서 쫓겨나 그의 마음이 짐승들의 마음과 같이 되고 그의 거처가 들나귀들과 함께 하며 또 그들이 소처럼 그에게 풀을 먹이매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고 마침내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줄을 알게 되었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게 되고 완전한 회개는 아니었지만은 이제 그 회개를 하고 칙령까지 내리고 그걸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그 선포하는 그러니까 뭘 선포를 했냐면은 그 지난번에 우리 34절에서 4장 34절에 그날들의 끝에 난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내 지각이 내게로 돌아오니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나니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도 자기네든지 자기네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의 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리까 하지 못하리라. 이런 고백. 그 다음에 이제
4장 1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조서를 내려놓으니 너에게 평강이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알리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하였노라. 그분의 표적들은 어찌 그리 큰가? 그분의 이적들은 어찌 그리 능한가?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는도다. 이런 그 칭령을 내렸죠. 이걸 가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 17장 28절이 생각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알지 못하는 신들 그 마르스 언덕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17장 2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제가 24절부터 하겠습니다.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28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그 하나님을 이제 이교도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22절 읽겠습니다. 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알았어요. 그래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를 높여 하늘의 주를 대적하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자기를 높여서 주를 대적했다는 것. 그들이 그분의 집에 그릇들을 왕 앞으로 가져오며 왕과 왕의 귀족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포도주를 마시고 은과 금과 놋과 쇠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즉 손에 왕의 숨을 쥐고 계시며 자신의 길을 왕의 모든 길로 삼으시는 분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창조물 그 알지 못하는 그런 신들을 찬양했지만은 그 은과 금과 놋과 쇠 나무 돌로 된 그런 신들 그런 우상들을 찬양했지만은 정작 그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무시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이제 하룻밤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교만이 이렇게 왕자를 떠나가게 하고 제국이 멸망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손에 일부를 보내사 이 글을 기록하게 하셨나이다. 다니엘은 아주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진실을 고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25절에서 29절에 그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주님의 경고는 뭐냐?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셔서 넘버드 카운트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니까 왕의 그 품성이나 그런 거에 그 왕의 그 도덕성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했다 이거예요. 신앙심.
또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니다.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그날 밤에 메대 페르시아에게 그 왕국이 멸망을 받게 되는 그런 그 경고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글을 해석을 하면은 바벨론의 날들이 헤아려져서 이미 끝이 났다. 그래서 다른 제국에게 넘겨졌다. 느부갓네살의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1년이라는 시간이. 그리고 7년이라는 그런 시간 속에서 이제 짐승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지만 벨사살의 경우에는 곧바로 그냥 그날 밤에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당장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오늘 당장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내일은 없다. 이런 그 임박한 회개를 즉시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30절에서 3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였는데 그때 그는 62세 가량이었더라. 메대 사람 다리오는 이제 그 바벨론을 정복했어요. 거기 그 메대 페르시아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야벳의 아들 마데라는 그런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메디아 그거의 기원이 되고요. 페르시아는 창세기 10장 22절에 셈의 아들 엘람이 나와요. 그게 페르시아의 기원이 됩니다. 메데는 지금의 아제르바이잔, 그다음에 그 페르시아는 이제 지금의 이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란, 이라크 지역에. 근데 그 두 나라가 서로 이제 그 거의 한 나라처럼 그 합병이 됩니다. 몇 년 뒤에.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합병이 되게 되는데 그 고레스 왕 1년에 바벨론이 이제 그 고레스 왕 1년에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오는 것이 606년이거든요. 그리고 70년 뒤에 그러니까 536년에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70년 만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귀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귀환하기 전 바로 2, 3년 전에 이런 그 일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때가 이제 539년 정도의 그런 그 다리오가 바벨론을 메데 페르시아가 메데 페르시아로 왕국이 세워지는 그런 때가 이제 539년이고 536년에 이제 고레스가 전체를 통합을 해서 그때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당하는 것은 이사야서 13장 14장 예레미야 50장 51장에 자세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역사적으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이제 창세기 10장의 nim롯에 의해서 이제 그 바벨론이 생기면서 그 바벨탑을 쌓고 이제 그 바벨탑을 쌓고 계속해서 그런 바벨론이 영향을 끼치면서 이 땅에서는 이제 사라졌지만은 그 영향력으로 해서 바벨론 종교로 해서 천주교로 내려오고 이제 로마 제국 카톨릭 뭐 이래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의 그 멸망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이고 이제 마지막 바벨론이 세워진 것이 창세기 10장. 바벨론 멸망이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담이 망쳐놓은 그런 왕국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메시아 왕국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이제 성경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통치를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은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또 우리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우리가 휴거되어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 들림을 받고 공중에서 그리스도 심판석을 지나서 혼인 만찬을 거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왕국의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이블 신자로서 그러한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잘 알려줘서 참 지금 믿는 것이 얼마나 쉽게 믿을 수 있느냐. 만약에 환난을 통과해서 환난 때 믿으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목배임을 당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는 믿기가 더 어려운데 지금 이 시대에 믿어서 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이런 좋은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